존귀하게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2020년을 믿음의 전성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전성기가 아니고 믿음의 전성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라는 표어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 전진하려면 우리의 존재가 존귀한 인생이 될 때 그 모든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이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질 수도 있고 천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2020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각자 그 존재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지 못 받고 사는지는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건 이건 오늘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인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왜 존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싶은 복음의 진리가 뭐냐?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선포하시는데 세상에 그 누가 당신 존귀하지 않아, 당신 천박해, 당신 모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요,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비틀거리고 빈둥거리고 대충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삽니까? 2020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선포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사세요. 존귀하게 살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은혜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집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사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소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배의 사명, 봉사의 사명,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밥 먹고 힘 얻어서 진리를 반대하고 타인을 억누르고 남을 험담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목적 없이 허투루 사는 인생 그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 중에 가장 기억날 만한 날 하루를 뽑는다면 어떤 날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들려서 왕궁으로 가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날로 생각날 것 같습니까?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그 순간이 기억나겠습니까? 40년 동안 양 뒷공문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나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출애굽하는 것이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그 모세의 일생을 쭉 묵상해 보면서 어느 날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날이었고 가장 기억나는 날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날일 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날.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날. 그 사람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언제 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만난 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나 스스로가 나는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 존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존귀한 사람은 계획하는 게 다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세우면서 살겠습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다릅니다. 쭉정이는요, 꿈이 없습니다. 쭉정이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꿈이 없어진 지 오래되셨습니까? 인생 쭉정이 된 겁니다. 알곡은요, 꿈이 있어요.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비를 맞아서 싹을 틔워야 되고 가지를 쭉쭉 뻗게 하고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이 알곡은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새롭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사명을 부여한 알곡 교회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알곡 교회로서의 2020년을 원년으로 생각하고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계획해서 걸어갈 때 인생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열매가 맺혀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저는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인생이 진짜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와서 깨워야, 왕자가 와서 깨워야 됩니까? 100년 200년 지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고 잠자는 숲속의 왕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머릿속이 너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재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요 전도 유망한 젊은이로 생각하셨어요. 전도 유망한 젊은이로 생각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재정, 경제를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머릿속이 뭘로 가득 찼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 나 삼시세끼 밥 먹는 거에만 관심 있어. 우리 집 잘 사는 거에만 관심 있어. 돈 몇 푼 긁어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국가에 자리를 팝니다. 자리를 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요 무덤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다고 선포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존귀한 꿈이 생겨야 되고 존귀한 계획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꿈이 존귀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존귀한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렵지만 해외 선교 할 겁니다. 2020년에 첫 삽을 뜨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사업 첫 삽을 뜨게 될 겁니다. 그간에 했던 많은 사역들을 열매로 이어지게 하게 될 겁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교회, 존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성도, 그게 2020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원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요? 지금까지 욕심껏 살았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 셈나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셈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공처럼 둘둘 말아서 저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고 싶다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교회들을 둘둘 말아서 공처럼 말아서 저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고 싶은 교회가 많은 거예요. 집어 던지고 싶은 목사가 많은 거예요. 집어 던지고 싶은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방향 틉시다.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소박한 2020년에 제 개인에게 해당되는 표를 세웠어요. 우리가 매일 세 끼 먹지요. 삼시세끼 먹고 살죠. 제가 2020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세 끼를 먹고 살아도 괜찮은 인간이 돼야 되겠다. 세 끼를 먹어도 괜찮은 인간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삼시세끼 먹고 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머릿속에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을 기쁘고 즐겁게 바라볼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밥 먹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고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존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 존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삼시세끼 먹고 살 물질을 베풀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진짜 복 주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잘했다, 복 주시기를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 52장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되라. 여호와의 기구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무슨 권면을 하느냐면 이런 권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과거의 삶에서 떠나십시다. 과거의 생각에서 떠나십시다. 과거의 습관에서 떠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내가 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 거기 따라가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에서 호위해 주십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2020년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굿라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척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어요. 미 항공우주국이겠죠. 그 나사를 방문했는데 복도에서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그 직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인가? 이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인류를 달에 보낸다고 감히 말을 하고 선포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나사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입니다. 매일 출근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 잘하도록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인류를 달에 보내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저에게 가끔 직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냥 목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르게 대답할 작정입니다.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다.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게 될 거고요, 축복받게 될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게 요즘 표현인지 1년 전 표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핵인싸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핵인싸가 뭐냐? 그랬더니 핵심적인 인사이더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 바운더리에서 야인으로 살지 마세요. 아웃사이더로 살지 마세요. 주변인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일에 핵심적인 인사이더가 돼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존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80세에 하나님 음성 듣고 만나고 그 인생은 진짜 핵심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존귀한 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네가 삼시세끼 먹는 건 당연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네가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야. 2020년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존귀한 존재가 꼭 되고 싶습니다. 이미 주님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시간을 열어주셨는데 2020년 다시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니 존귀한 자로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 하나님이 네가 먹는 건 정말 당연하다, 너는 존귀하게 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대견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의 이 결단을 연말까지 이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선포받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